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현지 선교사님을 보필하며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양문교회 재단에 허락하신 모든 기관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 방송, 성가대, 주일학교, 중보기도, 재정, 차량운행, 전도, 식당봉사, 청소 등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과 섬김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이밀근 목사님,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조기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고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역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지난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유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96번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이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
할렐루야.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본인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한 후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흐려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음 아멘. 어린이 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너무 많이 있다요. 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 자손에게는 이 세례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에서는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당인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님의 청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일에 대한 믿음이 어린이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어린이 세례 교인으로 이 시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 받는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양문교회 당인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또 후견인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세요. 그 다음에 조윤성, 그 다음에 유시은. 네. 제가 묻는 말은 이제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 묻는 말에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우리 후견인들과 부모님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어린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 세례 받는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되게 큰 소리로.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 어린이들에게 세례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정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호명하며 나와주시고 우리 방석이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어린이 나와주세요. 우리 세례 줄 때 우리 성도님 큰 소리로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민성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 조민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윤성 어린이 나와주세요. 생애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 세례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 조윤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유시연 어린이. 세례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 유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민성, 조윤성, 유시연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시고, 오늘 조민성, 조윤성, 유시연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양문교회 어린이 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이 시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어서 축복할 때 꽃다발과 또 선물도 함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세례 받은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셀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번 한 주간 우리 박영빈 셀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부 시찰회가 5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상복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5월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행사 이번 주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제인자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항부고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고 김인규 집사님의 장례가 마쳤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허창영 집사님 또 제인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마쳐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연습을 참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생들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가장 잘하는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듣는 친구에게는 귀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떠들고 장난치고 싶어도 1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그렇지, 1시간 동안 예쁘게 말씀 듣는 거 할 수 있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할 수 있죠? 다시 큰 소리 할 수 있죠? 가장 큰 소리를 한 친구에게 목사님이 나중에 선물 드리게 할 수 있죠? 지켜볼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가 떠들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나무인 이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가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2,500만이었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그 화면 띄워주시면 PPT 화면 띄워주세요. 2,500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2.3%였고 노인층은 불과 2.9%에 불과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이었죠. 제일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 196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에 지금 얼마입니까? 5,100만입니다. 5,100만인데 근데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 비율은 10.2%에 불과합니다. 역삼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65세, 그 대신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20.3%로서 최고령 사회에 이미 우리가 진출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초등학교들이 폐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울산에도 작년부터 8개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효문동에는 효문초등학교, 웅천에는 웅천초등학교, 검단분교, 그 다음에 웅천면에는 검단초등학교 등 또 범서읍에도 봉월초등학교가 폐교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32만 7,266명입니다. 그런데 203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수는 22만 3,387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초중고 학생 수를 시도별로 보자면 2025년도 기준으로 울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겨주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울산이 12만 2,872명이었는데 2031년에 가면 울산이 8만 8,668명으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원래 작년부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애 낳는 게 0.7%를 낳았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0%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래에 닥쳐올 한국 사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위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노예 갔는데 우리 규모와 같은 교회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밖에 없어서 대형 교회에 주일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시골로 갈수록 더욱더 없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사회에서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하고
주일학교와 어린이를 위해서 감심과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주로 가는 것도 문제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음란물이라든지 몰상식한 행동으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토양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늘 이 시대만큼이나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 죄악이 넘쳐난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하고 이렇게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넘쳐납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될 교회들마저도 이런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들도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은 어떤 교단이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들이 70%가 그것도 작은 교단이 아니야. 한국에서 장자교단이라 하는 내놓은 큰 교단이 교수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될 신학교, 그것도 교수님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한국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그나마 아무리 사회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범죄가 넘쳐나더라도 교회가 등불을 밝히고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마저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사는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어린 사무엘이 그런 때에 어린 사무엘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어둡고 하나님의 불이 꺼져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가 사는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어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희망의 끈앞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섬겼지만 전혀 영적으로 밟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누굴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아주 나쁜 짓, 못된 짓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의 것으로 챙기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정도 타락하다가 보니까 전체가 암울하고 어려웠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일 학생들, 한나가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그렇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낳았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이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깨우며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 우리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가장 크게 한 친구에게 뭐가 있다고? 선물. 그렇지. 크게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놀다가 보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게 되고 한 번 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보면 나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 독서실도 만들어줬고 체육관들은 만들어줬고 요즘에는 교육관에 거울을 설치해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게 댄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교육관에 가보면 큰 거울을 달아놨어요. 얼마든지 와서 교회 안에서 댄스, 춤 이런 거 추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놀아라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소식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소식반.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제 금요일로 하는 건데 알았어요?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할게요. 금요일 오후 5시 한 반쯤에 우리 교회에서 세소식반을 하는데 우리 교회 정원 집사님이랑 또 시민교회 박순기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원래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가정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명 넘게 이렇게 아이들이 금요일만에 와서 이렇게 세소식반을 하게 되는데 세소식반을 하게 되면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복습 게임도 하고 율동도 하고 퀴즈도 내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사역이에요. 자기들 사비 틀어서 간식 사고 선물 사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어놀게 하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 배우게 하고 말씀 듣게 하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세소식반이라든지 어린이들 전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저렇게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자기 물질을 들이면서 섬기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간식이라도 한번 섬겨주시면 우리 주일 학생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냥 아이들을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동한 사람은 간식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간식을 섬기는 것도 좋은 또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저절대자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던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 사무엘을 맡게 돼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칫하면 사무엘이 이런 불량자들의 모습을 보고 물들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자녀들의 못된 행실을 배우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만다행인 겁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여초동은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거나 아니면 나쁜 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짓기 딱 좋은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365일 내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데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주셔서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사무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지혜와 명찰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머리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훌륭한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보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마을입니까? 영어 마을이 일주일간 보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영어 마을이라고 이제 영어 좀 잘하라고 아이를 보냈는데 문제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어요. 뭐냐면 보냈는데 불안해 못 살겠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가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할까? 이 쑥맥이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또 거기는 영어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 영어를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조금 용감했죠. 아이를 그냥 보낸 거예요, 영어 마을에. 그래서 제가 걱정인 거예요. 거기 가면 영어로 밥을 달래야 되는데 Give me please, I'm hungry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이 영어를 못 할까 봐 아이가 쫄쫄 굶으면 어떻게 해야지?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또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하면 안 된다고. 뭐 컴퓨터에 이제 인터넷으로 거기만 아이에게 편지 쓸 수가 있지 전화도 못 하게 하지요. 걱정이 이만저만한. 그래서 괜히 집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런데 보내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끼치느냐? 애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느냐? 그 일주일을 보내는데. 근데 제 예상과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가 잘 먹었어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르더라고요. 배고프면 헝거리 눈치코치가 빠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만 걱정했는데 지금 한나를 보세요. 근데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였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한나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는데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아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기적적으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더 귀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겁니다. 엘리에게도 보내고서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나는 과감하게 아이를 제사장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찾아가서 아이를 만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아들을 비록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런 성전에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 얼마나 한나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젖을 때는 특히 엄마는 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엘리 제사장에 보냈지만 그 아들이 불량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무엘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것의 중요성을 삶으로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귀로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찬물도 어린아이들 앞에서 못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극동의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나쁜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두 번째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어려운 이웃들과 서로 외로이 사는 이웃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먼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나아갈 때에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아이들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신앙의 못 자라기 위해서 어린 어른들의 보호 가운데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구제하고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문화가.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 드리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주일 성수하자, 우리 예배를 사수하자. 교회는 섬기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문화, 이런 좋은 못자리, 영적인 못자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못자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바로 우리 성인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위기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묘 삼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무엘 같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못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잘 영역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올바른 말씀 신앙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가서 자. 또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장난치니? 빨리 가서 자. 또 자려고 누웠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가르쳐 줬던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부르심의 경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고 하복을 가르게 됨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고 장로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성아, 예성아 부르시는 거예요. 도연아, 도연아 부르시는 거예요. 시연아, 시연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사무엘일까요? 어른들이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엘리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어린아이였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껴있던 사람 한 사람,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에서 섬겼던 어린아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조차 희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면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정도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어린아이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야 너 있잖아, 내가 누구누구 집에 반드시 심판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제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오직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어린 사무엘을 붙잡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나눌 만한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기도하는 사람,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르시며 누웠다가 그에게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교회 어르신을 따라서 산기도라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따라다녔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뭔지 모르고 기도한다니까 그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절기 때도 많이 어른들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을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모습, 교육자를 섬기는 모습을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이 왜 단단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나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말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교회 학교에 다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은 고작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학교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됩니까? 주일 학교와 함께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 이 재만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서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이들이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장애 같은 데 가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무시했어요. 애들은 보잘것없다고, 아직 미성숙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얼마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보세요. 그 시대에 어른들 많았어요. 그 시대에 제사장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유독 어린 사무엘에게만 말씀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는데 옛날에 차에 보면 머리가 노란 아이가 무릎을 꿇고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림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그림이 잘 없던데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집에도 이렇게 액자에 넣어놨었고 차에도 이렇게 걸고 다녔다고요. 그런 모습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그의 아들들이 불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11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감히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다고 뭐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에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찬양하자면 아니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인 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입술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외면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었어도 얼마든지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아이들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어른이 되고 아이들이 말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될 때 우리 사무엘을 같이,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점점 주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심히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믿음의 장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후견인들이 되셔서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한 아이가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인구 절벽 현상 어떻게 해결할까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몇 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무엘과 같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을 키우는 교회가 되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악이 창궐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나가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잘 하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사무엘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자는 말씀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죄가 많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섬기는 법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초동부 우리 어린 친구들 나오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요. 이 시간 우리 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무 장로님, 그다음에 은퇴 장로님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양손으로 해주고 우리 세례 받은 우리 같이 나와 주세요. 앉아 있지 말고 우리 주학교 선생님들 민성이, 윤성이 다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나와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두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 잘 커가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 되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에서 양육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아버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좋은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산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믿음의 좋은 사람들,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들, 믿음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혼란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하여 뻗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글로벌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옵시고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나눠주시고요. 예. 자,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 있어 주세요. 아니요, 아직 열어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부르고 축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축복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렷 인사,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더 순서가 남았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우리 천세영 집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편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유린, 예린, 예성아, 내 소중한 보물들 안녕. 엄마야. 엄마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과 니들을 낳고 니들 엄마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 니들이 어릴 때 자는 모습 볼 때면 내가 제일 예쁘네 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 지금도 이쁘지만 가끔 니들이 말 안 듣고 엄마 속상하게 할 때 엄마가 화내고 소리치고 말 안 듣고 소리치고 혼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듣고만 있고 눈물 흘리는 니들을 볼 때면 미안하기도 했고 웃음이 나기도 했어. 그럴 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단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 없이 니들과 지내면서 엄마 혼자 고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만 건강하게 웃으면서 커가는 니들을 보면 위로가 될 때가 많았단다. 반면에 엄마로서 책임감이 더해져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네. 하지만 밤에 새록새록 잠든 너희 모습을 볼 때면 고됐던 하루도 잊어버리게 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단다. 이쁜 내 새끼들, 엄마한테 와준 것만 해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한단다. 내 새끼들 요즘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해주고 너무 감동이고 고마워. 앞으로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웃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리라 믿는단다. 그러기 위해 엄마도 니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 오늘처럼 또 내일도 오늘처럼 더더 많이 사랑해. 이 지구가 돌고 돌아 엄마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엄마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니들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지켜줄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보물들, 지금처럼 많이 웃고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즐길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커주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으로 감싸진 삶을 살며 모든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우리 보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의 넘치는 표현력으로 니들에게 엄마 마음 넘치게 표현하고 넘치게 챙겨주고 넘치게 사랑할게. 엄마의 전부, 엄마의 행복, 엄마의 비타민. 유리나 예리나 예성아, 많이 사랑해. 이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가. 감사합니다. 참 감동입니다. 편지 내용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어린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역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시며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 영생 부활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